제너더 켈러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오디세이의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나는 술을 지나치게 마신다. 그리고 나의 식생활은 마치 심장마비나 대장암은 중년 남자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듯이 먹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변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 역사하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섰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모습으로 섰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요 순교자로 그의 인생이 마감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 하면 최고의 지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가치가 참 변화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딸 이민아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혼자서 애써왔는지,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어온 줄 알았는데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았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인생은 너무나 공허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안에는 가득 찬 기쁨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보이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예를 들면 귀중한 것은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앙골라에서 여러분 170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300년 만에 발견된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콩 경매장에서 최근에 120캐럿이 93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엇그래도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적어도 10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데 있습니까? 땅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산소입니다. 근데 산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산소가 없으면 5분 안에 사람의 심장 박동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산들바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태풍 같은 바람도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들바람같이 우리를 시원케 하기도 하고 태풍처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삽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국기 계양대의 태극기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집도 날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씀 받은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아멘. 이 능력의 말씀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때지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한 자도 있고 심지어 비방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아,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제자들을 거느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성경 공부 훈련을 했던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이 꽃 피우면 은혜가 역사하고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태풍보다 훨씬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바울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가지 않아도 쓰던 손수건을 이렇게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니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심지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의 가치가 있는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파장, 영적 권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뭐가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검처럼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아닙니까? 빛이 있어라. 묻지 드러나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창조주의 권세가 내 안에 말씀하시는구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지수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백지수표의 권세를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표에 있는데 조금 더 수표 같아 보이라고 접어볼게요. 이렇게 수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백지수표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동그라미는 여러분 일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동그라미 100개라도 일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동그라미를 10개 그리든 20개 그리든 30개 그리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백지수표예요. 난 누가 하나 백지수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라들은요, 1,000원짜리 주면 좋아합니까? 백지수표 주면 좋아합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파란 배춧잎을 알아가지고 파란색을 주면 좋아합니까? 배춧잎을 주면 좋아합니까? 아이들은 현찰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씀이 현찰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백지수표는 약속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백지수표와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리라. 말씀이 다 백지수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셔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들을 때에 현찰이 아니라 백지수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잘 준비되도록 예비해 주신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아하, 이렇게 말씀이 귀한 것이라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합시다. 여러분, 영적 파장의 중심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이 매일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번 은혜 받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부흥할 때 은혜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은혜 받는데 그 은혜 받는 거를 유지하고 수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당태종의 얘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당나라 태종이 나라를 세우고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야봐라, 창업이 어려우냐 수승이 어려우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신하들이 태종을 높이기 위해서 황제시여,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고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장이라는 신하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수성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태종 이유를 묻자 위증이 말했습니다. 창업을 하면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마련이고 교만해지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잘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그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상에서 방심할 때 그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왜 사단이 능력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가 흥황하고 은혜가 역사하면요, 사단이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펴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요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잡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연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극장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의 연극장이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규모였답니다. 우리 아시아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이 3만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걸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근데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아이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이나 외칩니다. 복음이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반대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기도합시다. 아멘.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에베소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지만 그 다음으로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130m, 68m입니다. 축구장보다 큽니다.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에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가 뭐냐면 달의 여신이에요. 근데 가슴이 12개나 달렸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어머니의 신입니다. 여인의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법을 하던 사람들이 불태워서 예수 믿고, 놀랍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들은 5월 한 달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를 했어요. 5월의 여왕, 메이 퀸, 아데미 여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가운데 5월의 여왕은 없지요. 그 정도 미모는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데미 신을 섬긴 풍습에서 나온 게 메이 퀸이라는 거예요. 뭐 다 이쁘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은혜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흥왕해. 그러니까 뭐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의 파장이 있으면 악한 파장도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 파장이 일어나면, 기도의 파장이 일어나면 악한 파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진짜와 가짜는 표시가 나. 아무리 짝퉁이 정교한 것 같아도 진짜만큼 힘이 없는 거야. 이 싸움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온 성이 요란했는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따라해 보세요. 진짜냐? 가짜냐? 자, 한번 저를 따라 오른손으로. 진짜냐? 가짜냐? 싸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뭐가 진짜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보세요.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신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있고 그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다는 것, 가슴에 담아둡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무를 다듬고 돌을 쫓고 주물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어. 이게 뭔 힘이 있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 4살짜리 손녀가요, 도화지에다 도깨비를 그려놨어. 그걸 탁 벽에 붙이더니, 저게 도깨비 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야야, 그건 그림인데 뭐가 무서워? 맞죠? 그럼 신을 만들어 놓고, 위대해, 복 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화지 놓고 뭐 하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걸 땔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땔감 가지고 불 떼고, 땔감 가지고 음식 만들어 놓고, 땔감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엎드리고 거기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것을 섬기지 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상은 다 떠나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는 않는데, 일상생활을 보면 없지 않아 우상이 있어. 요즘은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신문에 오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의 운세. 그걸 보고 62년생, 60년생, 호랑이띠, 뱀띠, 용띠,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거 보고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그래. 그러면 목사님 걸 누가 믿습니까? 장난으로 하는 거지. 장난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타로, 길거리 타로 좀 보고요, 연인 데려가가지고 야 우리의 운세가 어쩌고, 그런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지,
우상에게 영광 돌리고 희생합니까? 기독교와 우상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우상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책임이 없어. 무당이 점괘 내주고 책임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죠.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25절에 있어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이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생업이 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자들의 본심입니다.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자녀 열어달라고, 그게 우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진정한 목적은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주목적이에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양이 있죠. 근데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상에게는 이 고백이 없어요. 잘 되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봉사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소란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에요. 축제 때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어. 그런데 아데미는 생명이 없어. 예수는 진짜야. 말씀은 진짜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누룩에 비교해 보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게 유행해서 집에서 식빵 만들어 먹는 기계가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식빵을 잘 부풀리려면 뭘 넣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기계에 놓으면은 맛있는 빵 냄새가 어찌 그렇게 좋았는데, 이것도 유행인가 봐. 요즘 그것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참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누룩이 가정에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내가 예수 믿고, 가족이 예수 믿고. 복음의 누룩이 들어가면 여러분 직장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향목 교회 때문에 부산이 은혜로 끓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영향력이고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영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어룡 교수에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변화의 근원이 뭐냐? 말씀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죄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의 전원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하늘의 모든 보물이 나에게 연결되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지수표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그게 은혜요 복인 것이지요. 오늘날 요한 웨슬리가 한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서 매우 심각했는데 그때 마침 담장 아래 있던 소가요 이렇게 고개를 쭉 빼밀고 쳐다보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저 소가 왜 고개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한번 대답해 봐요. 그 소가 왜 고개를 들었을까요? 담장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담장을 넘어야만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니까 소가 고개를 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가 벽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은 이미 문제는 열려졌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연장이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장난다. 그래서 믿음은 플러스예요. 믿음은 감사는 플러스예요. 불행은 끝이 나고 은혜는 털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감사고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태풍이 몰려옵니다. 굉장한 파도가 칠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파도가 되고 능력의 파장이 되고 은혜의 파도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